할렐루야.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이 주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정말 좀 해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해피 크리스마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뿐이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누구도 예수님 자리에서 주인공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주인공만 있다고 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드라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인공을 빛나게 하고 돋보이게 하는 조연들이 있어야 진짜 영화가 만들어지고 드라마가 만들어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이 역사 드라마도 보면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돋보이게 하는 조연들을 많이 두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성탄절의 조연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꿈꾸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 요셉 하면 대부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진짜 꿈꾸는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보다 더 많은 꿈을 꾼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먼저 20절에 보시면 요셉이 첫 번째 꿈을 이렇게 꿉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현몽이라고 하는 것은 주몽의 형이 아닙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뜻을 찾아보니까 한번 보여주실까요? 신령한 무엇인가가 꿈에 나타나다라고 할 때 현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몽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은 꿈을 꾸었는데 요셉의 꿈에 신령한 누군가가 나타났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또 두 번째 꿈을 꾸었다라고 말씀해요. 또 세 번째 꿈은 마태복음 2장 19절과 20절에 말씀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라고 또 세 번째 꿈을 꾸고 있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기서 꿈을 멈춘 것이 아니라 요셉은 또 꿈을 꿉니다. 네 번째 꿈은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요셉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보다도 더 많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 꿈을 꿈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셉은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었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꿈만 꾼 것이 아니라 그 꿈에서 지시하신 대로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첫 번째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만 꾼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 꿈에서 지시함을 받은 그대로 가서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꾼 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꿈은 어디서 꾸었어요? 마태복음 2장 19절과 20절에서 꾸었는데 2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나요?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또 순종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꿈은 어디서 꾸었나요?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꾸었는데 밑에 단을 보니까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요셉은 꿈만 꾸는 인생이 아니라 꿈꾼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무슨 말을 했다라는 기록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대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영화를 찍든 드라마를 하든 연극을 하든 뭘 하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사가 없이 그냥 순종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대사가 없는, 어떤 한마디도 무슨 말을 했다, 무슨 말을 했더라 이런 말이 없이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 성경은 요셉의 말이 아니라 요셉의 순종이 성경에 기록할 만한 가치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말씀에서 요셉이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조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꿈을 꾸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꿈속에서 지시함을 받은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향하여 성탄절의 조연, 의로운 조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의 사람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이 조연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이 말쟁이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조연이다, 성탄절의 조연이다,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조연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얼마나 괜찮은 말을, 얼마나 위대한 말을, 얼마나 대단한 말을 했느냐를 기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얼마나 어떻게 순종하였는가를 기억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떤 말을 했다라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어떤 하나의 대사도 없이 요셉이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만을 기록하여 놓은 것을 놓고 볼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들은 나중에 천국에서 무엇만 기록될까요? 내가 어떤 말을 했다, 내가 어떤 말들을 했다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였다, 그것만 사도행전 29장에 써 기록되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살아가면서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말한 그 말대로 내가 과연 순종을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과연 내가 순종을 했느냐는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29장에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말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한 것들만 기록되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말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순종이 되는 사람이었느냐를 기억하시고 기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의인이었다는 사람들을 몇몇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노아를 향하여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욥을 향하여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와서 요셉을 의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왜 요셉을 향하여 의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그를 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인데, 자,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 말씀과 나의 인생이,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이 일치되어 있느냐, 이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느냐, 걸쳐 있느냐를 놓고 의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걸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걸쳐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걸쳐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메말라 갑니다. 신앙이 답답해져 갑니다. 오래 믿었는데 더 퍽퍽합니다. 왜요? 걸쳐 있었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연결되어 있는지 걸쳐 있는지는 신앙이 오랜 세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깊어지냐, 더 찰져지냐, 더 기름져지냐,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래 믿었는데 더 답답해요. 더 뭔가 모르게 건조해요. 더 퍽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아니면 걸쳐서 있으면서 붙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핸드폰을 충전할 때 충전대 위에다가 핸드폰을 올려놓고 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져갔을 때에 딱 봤더니 충전이 안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충전대의 잭이 전기 플러그에 꽂아져 있으면 충전이 되는데, 꽂아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밤새도록 올려놔도 충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기 플러그에 꽂혀 있어야 돼요. 전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전기 플러그에 꽂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이 충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열심히 사는데, 열정을 다해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생이 여러분들 기름지지 않아요. 옥토가 되지 않아요. 퍽퍽하고 답답하고 이런 생활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목회자들에게만, 어떤 선교사들에게만,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예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돋보이게 하는 거룩한 의로운 조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요셉의 어떤 행동을 보고 어떤 모습을 보고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19절에서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너의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기 전이에요. 말씀하기 전의 상황이에요. 이 말씀은 20절에 가서 말씀해요, 천사가. 그러면 19절에는 아직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마리아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마리아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요셉이 알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에 따르면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한 여자는 광장에 끌고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이는 예식이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요셉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저 여자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증상과 어떤 증거를 알고 난 이후에 그를, 마리아의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 끊고자 하였다는 건 뭘까요? 그를 임신시킨 남자에게 보내주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요셉이 참 위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전이에요. 말하기 전에도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죄를 드러내어 마리아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걸 보지 않고 마리아야, 너를 임신시킨 그 남자에게 가라, 조용히 헤어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요셉이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랑은 모든 죄를, 허다한 허물을,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 이 요셉의 이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이러니한 건데 한번 보여주시면,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 정의를 말하고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의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잘못을, 죄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정의를 외치고 사회개혁을 외치면서 이 머리에 빨간띠 두르고 외치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행동을 해요? 죄와 비리와 불의를 드러내고 폭로하는 일에 열심을 내요. 사회의 부조리를, 어떤 공직자들의 비리를, 어떤 공동체의 어떤 조직의 죄와 비리와 불의함들을 어떻게든 드러내고 어떻게든 폭로하는 것, 이것이 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간띠 두르고 외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면 정의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해요. 사회 개혁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드러냅니다. 계속 폭로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성경의 의인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죄를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알딸딸한 게 아니라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셔버렸어요. 요즘 여기서 고개를 끄덕거리면 의심받습니다. 가만히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알딸딸을 넘어서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셔놓고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 술버릇이 아주 안 잤어요. 그러다 보니 이 노아는 술을 먹으면 옷을 하나씩 다 벗습니다. 다 벗더니 속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헐레당 벌거벗은 모습으로 집에서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그의 아들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봅니다. 아버지가 헐레당 벗고 하체를 다 드러낸 상태에서 누워 자는 모습을 보면서 보기가 안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자기들의 다른 형제 셈과 야벳에게 가서 폭로를 합니다. 아버지가 너만 알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겉옷을 어깨에 두르고 그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조용히 아버지의 하체를 옷으로 덮어주고 나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창세기 9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대로 본다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의인이 아닐까요? 아버지의 연약함과 아버지의 이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폭로했던 함이 의인일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이 의인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이 주관식 아닙니다. 함일까요? 셈과 야벳일까요? 셈과 야벳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연약함을,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아버지의 이 미숙함을, 부족함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미숙함과 나약함과 연약함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폭로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정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개혁을 위해서 아버지의 저런 부끄러운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드러내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서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24절과 창세기 9장 24절과 25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가나안은 아까 22절에서 말했듯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 아들 함을 가리켜 얘기합니다. 함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누구예요? 셈과 야벳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중에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쭉 뒤에 읽어가 보면은 함의 가문은, 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셈과 야벳의 종들이 되어버려요. 셈과 야벳의 가문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폭로한 함의 가문은, 그의 후손들은 셈과 야벳의 가문의 종이 돼요. 그러나 셈과 야벳의 가문은 부리는 사람들이 돼요. 종을 부리는 사람이.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신방을 하다가 교회 중직자의 집에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일을 하는, 직분을 맡아서 하는 분들의 가정이었어요. 가정을 딱 신방하러 갔는데 아내와 남편이 딱 앉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혹시 기도 제목 있으세요? 간절히 간구하고 싶은 것들 있으세요?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의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아직
술, 담배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영빨로 세게 지금 기도해 주셔가지고 내 남편의 술빨과 담배빨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남편이 옆에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욱해가지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목사님 앞에서. 제 앞에도 둘이 싸우더라고요. 제가 영빨로 이기고 싶었지만 그들의 깃발에 내가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 안에 요셉과 같이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여러분들 다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조용히 끊고자, 그런 제목이 있다면 쪽지로 적어서 저한테 줘도 제가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걸 드러내어 폭로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의로운 조연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미숙함과 나약함들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폭로하는 자들이 아니라 조용히 끊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품고 덮어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의로운 조연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은 왜 요셉이 이 의로운 사람이었는지, 의인이었는지, 요셉의 어떤 행동을 보고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추천하고 있는 걸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19절에서는 아직 말씀하지 않은 상태였고 20절에 와서 이제 가브리엘 전사가 요셉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내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내 아내 마리아가 임신을 한 사건을 알게 된 그것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일을 요셉이 생각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상당히 말을 부드럽게 유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 그대로 번역한 것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는 이렇게 해요. 엔티메오마이라고 얘기합니다. 뜻을 보니까 심사숙고하다, 속이 뒤집혀지다. 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 요셉의 마음은 심사숙고한 마음이 가까울까요? 속이 뒤집혀진 마음이 가까워질까요? 속이 뒤집힌 마음이 요셉의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20절에 있는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서 보면 요셉이 속이 뒤집혔을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의 일을, 마리아의 이 어떤 부끄러움을 알고 난 후 속이 뒤집혔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말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속이 뒤집혀졌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율법대로, 법대로 하자. 그래, 이 마리아를 머리채를 끌고 가가지고 광장에서 모아놓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 여자가 내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 그러니 정결예법에 따라, 법의 근거에 따라, 몇 조 몇 항에 따라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적이 요셉에게 여기까지 찼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비밀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속이 뒤집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속이 뒤집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법 없이 살 것 같은 착한 사람들도 속이 뒤집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해지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속이 뒤집힐 때가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받아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도,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속이 뒤집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분노를 내려놓고 말씀의 결정대로 결정하였다라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한 그 말씀대로 요셉은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오잖아요.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 같이 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요셉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삽니다. 근데 같이 살 때 마리아가 뭐 합니까? 조금 지나니까 이렇게 합니다. 입덧을 하죠. 그 입덧을 하는 걸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이 뒤집힙니다. 말씀이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하니 거부할 수는 없고 거절할 수는 없고 데려와서 살고는 있지만 요셉의 마음은 여전히 나는 저 여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저 뱃속에는 내 애가 아닌데, 그걸 알고 있는 요셉의 마음이, 여러분, 마리아가 입덧할 때마다 어땠을까요? 치근하게 여기고, 뭔가 모르게 뭐라도 더 해주고 싶고, 입덧을 안 하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귤 먹고 싶어? 오렌지 먹고 싶어? 내가 갔다 올게.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일까요? 쉬어를 하고 앉았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속이 뒤집혀지면 입덧을 할 때마다 요셉의 마음도 입덧이 되는 거예요.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니까 마리아의 배가 제 배처럼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제 배가 아니죠.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은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는 배가 이만큼 불러오다 보니까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애가 팔로 차, 꿈틀거리고 있어. 한번 만져봐. 만져보라 하니 만지는데 꿈틀거리는 건 느껴지는데 요셉의 마음은 어때요?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 애가 내 애가 아닌데. 속이 뒤집혀졌을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과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면서 아이가 상달이 가까워지는 걸 보면서 기대함이 있었을까요? 설레임이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었을까요? 감사함이 있었을까요? 진짜 내 애가 아닌데? 속이 뒤집혀지는 마음으로 가득 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믿을 수가 없고 의심이 계속 들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그 분노의 마음을, 그 불편한 마음을, 그 속이 뒤집히는 마음을 뭘로 눌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이니 믿어보겠다라는 거예요. 믿어보겠다는 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나와 생활하면서, 여러분 목장 생활하면서 속이 뒤집힐 때가 있죠. 분노가 치밀어올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실과 현상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들 바라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분노만 치밀어 올라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누르시고 믿기로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나중에 전화위복이 됩니다. 왜요? 그 태어난 아기가 여러분들 요셉을 가장 위대한 아버지로 바꾸어요. 온 인류의 구원자를 품에 안고 키운 사람이 요셉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누르고, 그렇게 분노를 말씀으로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어보기로 결정하고 끝까지 마리아를 데리고 살았어요. 돌로 쳐 죽이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바꿨어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아버지로 그 인류의 구원자를 품에 안고 사는 그런 인물로 바꾸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속이 뒤집히는 감정과 분노가 있을 때 그것을 바로바로 표출하게 되면 함이 돼요.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게 되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안아보고 키우는 아버지로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화위복의 복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느냐? 네 번째, 주님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 25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마리아가 해산할 때까지, 출산을 할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뭘까요? 요셉은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를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요셉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내 행복을 내려놔야 되지, 내 행복을 위해 주님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대 크리스천들 위해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행복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 내 욕구를 위해 주님을 내려놔 버려요.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주님을 내려놔 버려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건 그 말씀을 끝까지 믿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셉의 마음은 힘들었겠죠. 속이 뒤집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로운 조연은,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고 빛나게 하는 의로운 조연은 어떤 사람이냐? 내 행복을 위해, 내 욕구와 욕심을 위해 주님을 내려놓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내 욕구와 욕심과 교만과 자존심과 명예와 지위와 자리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의로운 조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짜 빛나게 하는 조연, 그 사람이 요셉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을, 저는 이런 의로운 조연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에 대한 기록은 어떤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의로운 조연자로서의 기록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역사에도 보면 그런 인물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히틀러예요. 히틀러의 어머니는 절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히틀러 또한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주님을 내려놓으니까 본인이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 버려요. 본인이 주인공이 되려고 해요. 드라마에도 영화에도 보면 조연자들이, 엑스트라들이 주인공이 하는 역할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촬영을 하다가 주인공의 대사를 해버리면 그 영화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드라마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연은 주연의 역할을, 조연은 조연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할 때 그 드라마가, 그 영화가 대박이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면 안 되겠죠.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연이 돼요. 어떤 조연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의로운 조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의로운 조연은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말이 없어요. 대신 말씀의 순종만 있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만 기록되어지고 말씀의 순종만 드러나는 그 사람을 성경은 의로운 조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 훗날 천국에 가서 다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써내려져 갔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들의 순종만이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그래서 의로운 조연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의로운 조연 요셉과 같이 우리 광림의 성도들도 말이 아니라, 이름이 아니라 순종이 기록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하고 꿈에 지시하는 대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용히 덮어줄 수 있는 의로운 조연 요셉과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속에 뒤집히는 감정과 분노가 있을지라도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할 수 있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행복을 위해 예수님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나의 행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의로운 조연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